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린이날이고, 이제 8일은 누구 날이죠? 내 날이에요. 어버이날. 그리고 이제 15일은 스승의 날. 근데 올해는 부처님 또 오신 날이 이렇게 겹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자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제주에서 이렇게 오는데 와, 난리 났어요. 낮 시간에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없다고 못 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리고 제가 저녁에 수동골로 갔더니요, 억수같이 사람들 많은 거예요. 식당마다 인산인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짱이야. 최고야.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하고 달라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 안식일 만찬과 일주일에 쓸 그 양식을 위해서 이제 목요일 저녁이면 가족들이 시장을 보러 갑니다. 시장을 볼 때에 어른들이 상인들하고 이제 흥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흥정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면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분량만큼 자녀들에게 맡깁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 간의 그 협동 정신을 갖게 만듭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흩어진 가족들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만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드디어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식탁에 음식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는데 상석에는 의자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의자라 해가지고 비워놔둡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다 해서 엘리야 의자라고 해서 비워놔둡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안에 사내 아이가 있다면 그 사내 아이는 거기 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혹시라도 저기 제가 앞으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의자에는 아버지가 앉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딱 둘러 앉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앉는 순간 이제 만찬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식탁 위에 있는 양초 2개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엄마가 감사 기도 끝나면 음식 준비하냐고 엄마가 수고 많았잖아요. 가족들이 잠언 31장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로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감사가 끝나면 이어서 아빠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끝나면 아빠가 일일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음식은 우리처럼 뜨거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은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금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하지 말 것. 왜냐하면 화목을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어린 자녀가 그릇을 깨거나 음식을 흘려도 화를 내지 않고 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을 갑니다. 그걸 통해서 자녀들 앞에 인내심을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식탁머리를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도모하고 그 자녀들 앞에 신앙과 인격과 예절의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들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토요일날 저녁만큼은 가족이 다 모이자. 그래서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도모하고 거기서 자녀들 앞에 신앙과 인격과 예절의 교육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자, 우리 1절 화상 보고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될까요? 먼저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거듭나 구원받았다는 건 뭐라냐면 하나님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절에 경외하다는 그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부모가 뭐가 제일 기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올 때 기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 경외하다라는 뜻은 봉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와서 부모님이 일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봉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옛날 성경은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라는 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가지로도 근본적으로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온 가정이 다 예수 믿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건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가정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 2절 화상 보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 말이 뭐예요? 성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가정이 성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가족 모두가 성실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4절 화상 보고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성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해서 어떤 일을 하도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족들 모두가 성실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영어로 faith잖아요. 성실이 뭔 줄 아세요? faithful이에요. 다시 해서 믿음이 충만히 곧 성실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실이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앞에 가든 사람들이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부지런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맡기면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로, 너무 일찍 끝나겠는데? 이제 34분. 저는 길게를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인기가 좋아. 저분에게 맡기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셋째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가족 간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누구를 소중히 여겨요? 가족들을. 자, 3절. 자, 화상 보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짠 거예요. 여기 보면 아내를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이 말은 뭐냐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잖아요. 그러나 저희들 때만 해도 적으면 5, 보통 7, 8, 많으면 1탓이에요. 그 중에 문제아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놈 낳고도 괜히 미역국 먹었나? 그러거든요. 그러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라도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넌 소중한 존재야, 그럼 변화될 텐데 아예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식 많으니까. 그러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남편과 아빠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엄마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잖아요. 엄마는 날 낳아주고 길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엄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할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가업을 이어갈 상속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모든 게 통계로 나오지 않아요? 엄하게 키운 자녀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좀 키운 자녀하고 나중에 청소년 됐을 때 두 가지 큰 차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범죄율입니다. 엄하게 키운 가정은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애들 버르장머리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청소년 됐을 때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하나는 이혼율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엄하게 키운 자녀들은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버르장머리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은 이혼율이 낮았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사랑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화상 보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여기 공경이라는 원어 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원어 뜻하고 같아요. 그 정도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꼭 우리가 매월 1일 날 안식일 지키듯이 아예 날짜를 못 박아서 부모님께 꼭 영상으로라도 통화하세요. 할 수 있으면 자주 통화하고 찾아뵙고, 그리고 꼭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세요. 많든 적든. 그때 부모님들은요, 아유, 야, 니도 어려운데 괜찮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건 자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 많고 자식이 어려도 주면 그래, 고마워, 축복해, 그러고 받아서 내가 잘 가지고 있다 나중에 손주들 주면 되잖아요. 그건 자녀 교육을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령 그 아침에 되면 막 가정에 어떤 집은 막 정말 난리법석이에요. 막 엄마가 일어나라고 소리지고 애는 안 일어나고 전쟁터예요. 좀 방법을 바꿔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다리를 주물러줘요. 쭈쭈쭈쭈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자녀를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 키워놓으면 소리 지를 거 없어요. 아침에 아빠가 벌써 딱 쭈쭈 해주면 일어나라는구나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머리에 축복기도 해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되면요, 아빠 와서 무릎 꿇어요. 아빠,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금은 보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요, 가족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돈 버는 목적이라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럴듯해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깬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복한 가정 위에 더 행복하라고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영적인 복, 신앙의 복을 주셔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시온 예루살렘은 신앙의 복, 영적인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다 영적인 복을 받아서 서로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 위에 하나님은 자손의 후손의 복을 주십니다. 자,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돌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뭐예요? 자손의 복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건 장수의 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장수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요즘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요 간단해요. 병명이 안 나오면 다 스트레스예요. 그건. 그러니 뭘 오래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행복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너는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주시는 또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의 복이에요. 5절에 우리 예루살렘의 복을, 번영이죠. 번영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사실 물질 들어오죠. 불행한 가정은 물질이 나가요.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행복하면 평강이 넘치죠.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은 일장 춘목이 아니고 그냥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탁이, 온 가정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나는 천국 가고 내 사랑 아내와 자녀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지옥은 불과 유황못으로 불을 끓는 곳입니다. 잠잘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물도 마실 수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 지옥에 대해 가족이 간다면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요. 그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 열매 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성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가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